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오히려 세상을 무너뜨리고 악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사건이었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비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엿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감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비결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삶의 원리를 우리도 가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과 악의 권세, 무리들 앞에서 힘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대하여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대하여 무릎 꿇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결단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신 까닭은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비밀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무능한 자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어느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비결은 장차 올 영광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면서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공생의 기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듯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에 시선을 두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내가 패배하는 것 같고 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결과,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것을 주목해 볼 때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무릎 꿇지 않는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그걸 바라보는 사람만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바라보시면서 원수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는 순간, 이 스데반 집사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당당한 능력이 강하게 밀려온 거예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원수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설령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박해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도 담대함과 당당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담담하게 당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능력 아닙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내고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세상 그 어떠한 일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들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렇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품으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승화되어 끝까지의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끝까지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신 비결이며 배신자들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었던 능력이었고,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까지도 가슴을 열어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배신의 감정과 상처 속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고 온유와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기는 승리 전략을 상대방을 무릎 꿇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기는 것, 승리 전략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아 그를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세상적 승리의 개념을 가졌어요. 이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칼과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제사장의 종들의 그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냅니다. 내가 칼을 쓰고 힘을 써서 너를 제압시켜 이기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승리의 전략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 전략임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칼로 베어낸 그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감동을 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과 같이 나도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실패자나 낙심자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승리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승리의 비결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 전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게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들로 세상에 대한 승리자가 되어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